전에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갔다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하나 봤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봤는데 나비가 거미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비가 거미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비가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은 그 나비를 보면서 좀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구해주려고 거미줄을 망가뜨리려고 나무 작대기를 하나 찾아서 거미줄을 향해 쫙 나무 그 작대기를 내밀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의 머리를 스쳐가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자연의 그런 현상, 섭리 속에 함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망가뜨리고 나비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멈칫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비를 지켜봅니다. 사람이 자연의 그 현상 속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거미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나비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나비를 응원했습니다. 나비야, 힘내서 거기서 벗어나 날아가라. 하지만 나비는 그러지 못했죠. 제가 이야기한 건 어떤 사람이 쓴 그런 글입니다. 나비를 보고 그 나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응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맨 끝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를 응원하며 그냥 갔을까? 아니면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를 구해주기 위해서 주워들었던 그 나무 조각으로 거미줄을 끊고 나비를 살려주었을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위로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었다. 그물에 걸렸다. 노란 날개를 파닥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거미는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 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 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시인 윤동주가 쓴 그런 글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바로 이 글에서 인간을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윤동주의 시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그리고 정치 현실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곳에서 병들거나 고통당하는 그 인간을 두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학 조사에서도 인간을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왜 병이 걸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추적을 하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벌, 그리고 하나님 주는 희련, 혹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다. 성경이 이렇듯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그리고 깨달음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만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추적을 하는 그런 역학조사, 바로 그 학문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조사하는 학문인 이 역학조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라는 논문입니다. 1994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1994년 이전에 역학조사라고 하는 학문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 그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물이라고 하는 모델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노화, 가족력, 불규칙한 생활 패턴, 이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물망처럼 얽혀서 누군가에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의 그물망 이론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옵니다. 크리거라고 하는 한 교수가 쓴 논문인데,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사람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거미줄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거의 그 그림, 그 모델, 그 그물망을 거미줄로 바꾼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탁월한 것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인 그 거미줄,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 그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물은 겁니다. 바로 그런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그 거미, 보이지 않는 거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이 이 논문의 탁월한 업적입니다. 이 논문은 우리에게 우리 병과 고난, 그리고 죄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 대해서 확장된 그런 시각을 제공합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게 되는 것, 그것은 나비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나비가 오만함이나 아니면 나비가 탐욕스러워서 그래서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는 것 아닙니다. 거미도 안 보입니다. 거미줄도 안 보입니다. 거미는 나비를 노리기에 나비를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거미줄만 만들지 않고 거미줄로 나비를 사로잡을 그런 집을 만들고 그물을 만들고, 그리고 나비가 잘 다닐 만한 곳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고난, 병,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미줄을 만드는 그 주체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거미가 한 줄 한 줄 쳐놓은 그 거미줄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불행으로, 우리를 죄로, 혹은 우리를 병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위험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만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만한, 혹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 병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이유들을 떠올리고 본인조차도 내가 왜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가능한 이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 맵게 먹는 습관, 뜨거운 것을 먹는 습관, 아침을 거르는 습관, 많이 먹는 습관, 늦은 밤에 야식을 먹는 습관, 흡연, 음주,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운동 부족, 공기오염, 많이 앉아있는 생활, 방사능,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병을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됩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중에서 그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병으로 그리고 우리를 불행으로 혹은 우리를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는 아프게 됩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고난도 죄도 똑같은 그런 원리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왕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방, 자던 그 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런 또 머물던 곳,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 소위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날 하필 거기에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필 그날 그 시각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을까? 다윗이 일어난 그 시간이 왜 하필이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몸을 씻는 그런 시간과 맞아떨어졌을까? 잠에서 일어난 다윗이 왜 하필이면 그때 밖을 내다봤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이면 바세바가 왜 창을 가리지 않고 씻었을까? 왜 하필 그때 전쟁이 나서 우리아는 집을 떠나 있었을까? 왜 하필 그때 다윗 옆에 충직한 신하를 없었을까? 여지까지 만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삶 속에 잠들어 있던, 가라앉아 있던 그 죄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탐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우리의 고난이 되게 될지 또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될지 또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비를 노리는 거미가 있고 거미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나비도 거미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실체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운동합니다.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탄수화물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밥을 먹은 후에 웬만하면 케이크로 후식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앞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우리들이 알고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미줄에 걸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책임으로 그리고 때로는 나 밖에 나를 향해 오는 어떤 힘에 의하여 우리는 병에 걸리고 우리는 고난을 겪고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지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고난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병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나비처럼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산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렵지만 살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다 잃고 자기의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았던 욥, 그는 비참했습니다. 가족 잃고 그리고 재산도 잃고 몸에 병이 걸렸고 하지만 그는 기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그는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치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그 포로주의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수치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행스럽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거미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홀로 몸부림을 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병원의 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발라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 바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바로 그것은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발라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찾는 의사들, 약, 그리고 수술, 이런 의료 행위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이나 의료 행위를 우리들이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나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가 빠진 그 죄악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병이 나았는지, 왜 나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 도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이 약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연고가 나의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약을 먹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고 그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약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능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때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거미줄에 걸린 한 나비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그 애틋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 고난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고난받지 않고 죄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으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자로,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여러분의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